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하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이야기만 하실 분, 표적만 이야기하실 분,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면서 그 누룩이란 떡이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표적만 구하는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12장 38절에 벌써 한 차례 있었죠. 이제 정적인,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라이벌이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교리도 많이 다르고. 근데 이제 정적인 사두개인들까지 이제 끌어들이고 합세해서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어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표적, 하나님이 하셨을 수밖에 없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기적, 하늘의 기적, 이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믿을까요?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마태가 이들의 동기를 얘기하고 있죠. 16장 1절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려고 표적을 구하는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공경에 빠뜨리고 코너에 몰고 책 잡을 것 찾으려고 그런 동기에서 표적을 구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동기, 이들의 악한 마음을 모르실까요? 간파하시죠.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날씨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날씨는 보고 금방 어떨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은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우리로 칠까요? 연세 드시면 오늘은 무릎이 쑤시네. 그러면 비가 오겠구나. 이 과학적이라고 그러긴 해요. 저기압이 되면은 그것이 맞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날씨와 천지 분간을 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이미 이들이 표적이라고 생각할 것은 충분히 많이 행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게 뭐냐?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시면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 정도 되면 이 얘기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시대적 표적이구나.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의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 이미 해준 거 다 말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눈으로 보는, 자기만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해왔던 수많은 것들은 표적이 아닌 건 뭔가요? 이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만 구하는 세대, 늘 신비하고 새롭고 신기한 것만 구하는 세대. 그리고 요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자꾸 뭔가 막 특별한 경험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막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 없이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게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도 여전히 그런 표적만 구하는 신앙을 살아간다면, 신비주의 신앙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도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짜릿짜릿한 특별한 놀라운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강렬한 표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동의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잔잔한 일상의 은혜가 더 큰 표적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뜻을 모르는 무지를 책망하셨어요. 지금 질문이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표적만 구하는 불신을 책망하고 두 번째는 말뜻을 모르는 무지를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응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책망만 하시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표적을 보여줘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며 끝까지 불신하고 믿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시지 않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급하게 오느라고 양식을 챙기는 것을 놓쳤어요. 누군가가 이걸 담당하고 했었어야 되나 보죠.
이걸 놓친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떡을 챙겨오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거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뭐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비슷한 얘기만 해도 막 괜히 막 그러잖아요. 선수치고. 자기 그러니까 누룩 그러면은, 누룩은 보통 떡을 만들 때 그때 많이 썼으니까 누룩 얘기를 막 하시니까 누룩을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떡 챙겨 와야 되는데 너네 그것도 못했어, 이렇게 책망하는 줄로 오해하는 거예요. 참 제자들의 무지가 기가 막히죠. 예수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제자들 보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봐도 기가 막힐 정도인데, 그렇게 함께하면서 보여주고 가르쳐 줬는데도 여전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건 사고정도 아니고, 이거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말 의도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인지 기억 못하느냐? 내가 말한 게 떡이 아닌 줄 알지 못하냐? 왜 이렇게 답답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혼을 걱정하시는데 제자들은 먹을 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락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막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 뭐라 할 게 없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 얘기를 우리도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먹는 떡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제자들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고 오해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듣고 그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고 그대로 따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무지몽매한 소리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말씀을 대하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11절 12절 얘기인데요, 신앙을 흐리는 교훈을 책망하셨어요. 신앙을 흐리는 교훈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한 의도가 챙겨오지 못한 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 라는 뜻이라고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12절에. 그럼 왜 이들이 누룩처럼 문제가 될까? 여기서 누룩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해석할 때 있어서 제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느 한 단어, 한 구절만 갖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앞뒤를 다 봐야 돼요. 앞뒤를 다 보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대만 할 때 성경 해석학을 할 때 그 얘기를 몇 번이고 강조하세요. 목회자들이 가장 그 실수하고 하는 게 뭐, 성도들 마찬가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 한 구절만 전혀 엉뚱한, 특히 욥기 같은 경우는
욥기 같은 경우는 어느 말씀을 인용하기가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정말 무지하고 자기 주장이고 자기의 차 있고 그런 욥의 친구들 얘기가 주로이기 때문에 내 시작은 미아가에서나 나중은 참 이게 얼마나 많이 오해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닌데. 대신방 지금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요. 그런데 한 구절은 너무 좋아. 한 구절은. 그렇지만 그 전체를 앞뒤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그런 게 지금 하루 종일 했는데도 몇 구절 못 찾았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정확한 말씀을 찾아야 한다. 신천지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교리를 너무 그 말씀. 씨가 어떻게 말씀만 있냐 이거예요. 누룩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확장성, 뭘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여기는 누룩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 의미죠? 부패함, 네거티브, 부정적인 의미죠. 전혀 달라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왜 문제예요? 이 둘 다 누룩이 뭐냐면은 점점 그 거기에 물 들어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염된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주의에 빠졌고 위선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 정한 규칙을 지켜 매우 경건하게, 밖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런 외적 경건의 모양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았다는 데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 막 이러면서 과시하고 자기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칭찬과 존중과 인정과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을 잘 아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이 은유를 했냐면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회칠이라는 게 요즘 말하면 우리는 뭐죠? 색칠. 그러니까 화려하게 겉모양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페인트 칠해놓은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속은 뭐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딱 정확하게 예수님이 진단했어요. 그럼 사두개인들은 뭐가 문제죠? 지극히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서로 달라요. 결이 달라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여기가 전부예요. 꼭 그거 같아요. 여호와 증인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거든요. 여기가 천국 왕년, 거기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 가면은 얼마나 예배당 잘 꾸며놨는지. 여기가 천국이니까. 그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여기가 전부니까 권력지향적이죠. 그래서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자들이에요. 여기가 전부니까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탐욕스럽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활동하셨으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 각종 이단 사이비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 딱 오셨어. 활동하셨어. 너희들은 신천지와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누룩을, 구원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하나도 다를 것이요. 얼마나 많이 퍼지고 얼마나 많이 잘못되게 만드는지를 우린 요즘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 부수적인 효과라면 위안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온 국민이 이제 다 알았어요. 온 국민이 다 알았어요. 그게 하나 위안이라고 할까?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신앙을 흐리는 교훈, 누룩, 잘못되게 퍼뜨리는 이것을 주님이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듣고 조심해야 되면 삼가 누룩, 각종 이단 사이비의 누룩을, 교훈을 뭐하라? 조심하라. 이 얘기도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이 9절 말씀, 아까 떡 얘기하다가 말하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자 뭔가
캥기고 찔리는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떡을 챙겨오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성경 복음서를 보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다퉜다는 거예요. 야, 네 담당이잖아. 너 왜 내가 바빴잖아. 난 그려져요. 제자들이 뭐하고 뭘 얘기를 했을지. 난 이게 그림이 그려진다니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맨날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야, 뭐 얘기하면은 야, 네가 책임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넌 왜 안 챙기는데? 제자들 수준이 딱 그렇거든요. 딱 그렇게 그림이 대화가 그려져요. 무슨 말을 했는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룩이라고 했지 떡이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설령 니네들이 생각한 대로 떡이라고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할 문제냐? 너희들이 떡 안 챙겨왔다고 내가 못 먹이드냐? 내가 떡 없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러드냐? 라고 하시면서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하시잖아요. 너랑 나랑 같이 있었을 때 5천 명을 먹인 거, 7천 명을 먹인 거, 그리고 얼마나 남겼는지 기억 못하니? 라고 하셨잖아요. 떡 못 챙겨 갖고 왔다고 내가 너희들이 남을 것이냐? 남으라는 것이냐? 떡을 못 챙겨서 우리가 굶을 거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떡 문제로 고민하며 떡 문제로 책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처럼 떡 문제 가지고 절절매며, 떡 문제 가지고 의심하며, 떡 문제 가지고 불안해하며, 떡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하시는지를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하는 이 불신, 이건 불신이거든요.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하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표적만 구하는 불신을 책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런 분은 거의 없지만 목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지나가는데 이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면 참 대책이 없어요. 가다 참 처음엔 좋은 동기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신앙이 이상한 게 흘러버려요. 막 짜릿하고 뭐가 보고 막 신비하고 듣고 막 이러면 막 신나고 자기만 굉장히 우월한 것 같고 막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우리 일상이 정말 아무 착오 없이 잘 일상이 유지되고 돌아가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요즘 깨닫고 계신 건 아시죠? 모든 게 올스톱되니까 이 어려운 고통, 이거는 이건 하나의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 일상이 올스톱되는 것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것이 탁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는 것이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표적이기도 하고, 이게 지켜지는 게 표적이고 기적이라고. 그러니 표적만 구하는 그런 신앙 버리고 책망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뜻을 모르는 것도 큰 문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엉뚱한 소리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그게 핵심이 아닌데 그냥 곁다리 잡는 거 있잖아요. 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게 핵심입니다라고 전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뭐 엉뚱한 거, 뭐 잘못 예화 하나만 기억하고 엉뚱한 그거라도 기억하는 게 다행입니다만, 그 말의 본뜻,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것만 기억하고 그것도 제대로만 알면 좋겠는데 그걸 왜곡하고 그것을 잘못해갖고 그걸 붙들고 앉아있을 때 막 속이 답답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주님 얼마나 그랬어요.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그게 친숙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훅 들어오면 그게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통독하셔야 되고요.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이런 것들을 늘 생활에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쉽게 잘 들어오고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신앙을 흐리는 누룩 이단 사이비들의 그것을 정말 조심하라. 신천지 교리를 이렇게 쭉 보면요,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쓰레기 같은 건데 그거에 사람들이 빠지고 현혹되는 거 보면 내가 막 속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탓하겠냐. 제가 언제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라 그러지 마라. 목회자를 진짜 똑바로 정신 차려라. 난 나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제대로 말씀을 성도들을 못 가르쳐 놨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넘어가느냐 말이지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뭐라 그러냐. 목회자들 책임 아니냐. 성도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에 충분히 먹이지 못한 책임 아니냐. 그렇게 막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룩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폐가 망신하고 그 영혼까지 상하게 하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6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끊임없는 표적만 구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삶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운운하며 걱정하고 삽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누룩처럼 퍼지고 잘못된 교훈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말씀이 보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깨달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일상을 되찾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막고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며 도와가며 이 질병을 물리쳐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탓하며 저주하는 세력들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짓 뉴스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가 속히 사라지고 일상의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도록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시에 저희 아들 창희가 수술 받는데 꼭 중보 기도해 주셔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